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 오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심령이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 때 다른 누군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그 충만한 영광으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그 품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은혜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큰 아래로 피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통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신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십니다. 하늘
속에 새 일을 행하리.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내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아르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그 주님의 음성을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니.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다시 선포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다시 외치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외치십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오늘 우리는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찬송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는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지난 한 동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생각과 모든 업무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충만한 영광과 생명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 우리가 서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거두시고 당신의 뜻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여,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놀라우신 영광과 그 사랑을 함께 해주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조물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태초에서부터 계획하신 모든 일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첫 아담에서부터 지금 저희까지도 인내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 없이 절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살리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항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안에서도 천국의 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 함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시듯이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매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 기뻐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속량하셨으니 저희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 모임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저희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신 우광민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참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항상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기도도 저희 혼자로서는 안 되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소서. 저희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저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 찬양 들으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시달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그 선함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아버지, 그 모든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감사의 물과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기에 여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여러 필요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건강과 그 마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 가신 그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놀라우신 하늘의 축복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의 소리가 저희들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 주여, 우리가 그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광야 공채 함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가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지난주 그렇게 인사하기로 했지. 일어나서 한번 인사할까요? 일어나서 한번 서너 분 한번 인사하고 오십시오. 안녕,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는 분들만 인사하지 마시고 같이 우리 자녀들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는 간단한 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넘치는 식사였는데요. 오늘은 간단한 식사인데 간단한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같이 우리 함께 소풍 왔다 생각하시고요. 꼭 그 밥 안 드시고 하시면 서운하니까 꼭 한 수저라도 또 드시고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소는 2달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이곳에 저희는 함께 이제 개척을 교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꿈을 가지시고 가벼움, 무엇보다 부르짖음이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층에 화장실이 한 곳만 있고요. 임시초소 근처 카페 밑에 가시면 차 한잔 사시면 화장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학원 1층 오늘 문을 열어 드렸는데 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이제 화장실이 한 곳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잘 어제 정리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갔더니 너무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는 입구나 이 동선이 혼자 찾기엔 좀 힘드니까요. 두세 사람, 우리 특별히 문의하시고 우리 강 집사님께, 정일 집사님께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면 왔다 갔다 무릎은 좀 아프겠지만 안내해 주실 겁니다. 함께 그리고 주차 이제 장안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게 최선인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 좀 일찍 오신 분은 제가 다음 주부터는 모텔 앞에 제가 제 차를 세워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아마 이곳에 한 대나 두 대는 또 이렇게 세우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찍 오시면 주차장도 이용하지만 골목에 조금 세울 만한 곳에 주차는 하실 수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10시 한 9시 반쯤 되니까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비용은 각 차량에서 알아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 공모하는데요. 5월 한 달 동안은 개척될 교회를 꿈꾸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모 방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던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원금 봉투에 그 의미를 꼭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이름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꿈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중에 이름 하나 던질 예정입니다. 교회 개척 장소 추천인데요. 이 부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 식사 후에는 함께 이 개척에 대한 이 처소에 대한 회의를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땅밟기 해도 되고요. 여러 좋은 생각들이 있으면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품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주일 식사 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작은 헌금함 보다 더 이쁜 함이 없어서 그냥 이 함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있을 때만까지는 이 함으로 하겠고요.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 저희도 돌리지 않고요. 주보에 보시면 온라인 헌금할 수 있는 계좌를 2주 전에 신규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재정팀에서 따로 관리하도록 하겠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내마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야, 지난주 말씀 나눴던 그곳에서 예비하신 노래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노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추억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은 노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노래는 믿음의 자라남을 노래하게 하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작은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돌이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라남은 무엇이었죠? 오직 하나님 앞에 빠르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달려가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대안을 찾다가 이후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라남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배우는 인생,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라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우리는 이기는 자로 노래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 믿음의 무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자가 진정 승리자임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광야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같은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같은 바다를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바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고 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서는 구원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바다에서 이들을 죽이러 칼도 있고 마병도 있고 힘도 있는 인생은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중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죽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요, 이 조수관만의 차가 컸던 그 시기에 그곳으로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곳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영광을 위해서는 오늘도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우리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어떤 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다면 길은 있는 겁니다. 길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나갈 때 이들은 노래하게 됩니다.
억지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배웠던 노래가 아닙니다. 그저 노래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노래가 사라졌던 민족에게 다시 노래가 시작되는 놀라운 사건이 시작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했는데 무엇 때문에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 나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의 자리, 그렇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찬송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의 자리에, 그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그 놀라운 찬송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적의 자리에서 이끌어 어디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길은 이들이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 길이 이들의 지혜 없음 때문에 온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왔고 홍해를 건너왔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 이들은 홍해에서 나와 수루 광야라는 그 광야 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수루 광야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의 찬송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 찬송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어제의 찬송을 추억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재미없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찬송에 머무는 그 인생은 오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된 노래만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입을 벌리게 하십니다. 와,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걸 준비하셨군요.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늘 언제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우리를 향한 새 노래를 준비하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광야 학교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야 학교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그 레슨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학교에서 처음 맞이하는 우리의 레슨, 우리의 수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레슨은 우리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인생의 한계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의 한계입니다.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들은요, 대책 없이 나왔습니다. 맞죠?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로 들어갈 걸 알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대책 없이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뭘 준비했었죠? 어떻게 해요? 발효되지 않은 반죽,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운 고기, 그것밖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어디에서 구할지 이들은 대책 없이 나왔습니다. 곧 이 한계는요, 이 지혜의 한계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한계를 통해 어떻게 해요? 탁월한 지혜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의 한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슨은 뭡니까? 너는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책 없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책 없어도 된대요. 늘 내년을, 늘 10년 후를 대책을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대책 없어도 된답니다. 인생은 예상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는 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지혜로는 내가 이 모든 시간들을 걸어낼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는 경험하는 한계는 육체의 한계입니다.
사흘길의 광야를 물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이들의 힘이 다 소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걸을 수 있는 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는요,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곧 어떤 사람들은 사흘도 하루, 이틀 만에 지쳐버린 인생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며칠 더 걸어갈 수 있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함께 걷기 위해서는 최대의 걸음이 바로 사흘길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육체의 한계는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광야는 서로를 평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은 목마르다 하면 물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실 걸 줘야겠죠. 어떤 사람들이 불편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우리의 여유로움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데 그걸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못 참어? 광야는 그렇게 그것도 못 참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마음이 상하는 곳이에요. 서운한 곳이에요.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어가는 이 육체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 광야는요,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정서의 한계입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구원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흘길을 걸어오면서 소망을 가지고 걸어왔을 겁니다. 왜요? 적어도 봤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사흘 만에 찾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의 감정은 폭발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데 뭐 이때매요. 여기 오면 뭐가 이때매요. 여기 오면 뭐가 이때. 근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말을 발견했을 때 이들의 감정은 폭발하고 맙니다. 별거 없네요. 여기도 없네요. 원망하여. 이 원망은요,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판단과 미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 같은 마음이에요. 판단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원망은요, 어떤 이 모든 것을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가 바로 원망입니다. 곧 이 정서의 한계는 우리의 다짐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곧 이 광야학교의 입학과 함께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한계를 깨닫게 되는 실조는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자만이 뭘 배우죠? 배우려는 자세, 곧 겸손을 배웁니다. 광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나 다 아는데, 나 다 경험해봤는데, 이 정도는 다 한번 뚫고 나가봤는데, 이런 건 다 해봤던 거예요. 이 마음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 광야학교에서 배울 게 없잖아요. 선생님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들이 뭡니까? 나 잘 모르는데 선생님 가르쳐주세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그런데 다 아는데 근데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겸손입니다. 이 한계를 깨닫는 자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겸손이라는 자세를 배웁니다. 곧 광야는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광야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도 아니고 모세의 실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이 질문은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각자가 꼭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하심을 꼭 들을 수 있기를, 그 말씀이 있기를, 그저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 의리, 아니면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이 불쌍해서, 이런 걸 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레슨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두 번째 레슨은 조급한 원망이 아닌 부르짖음을 배워야 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원망은요, 대화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원망은 그 상황을 결론 내려버리고 그 결론을 야기한 일을 평가하는 그 태도이기 때문에요, 대화를 요청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 끝났다. 그리고 너 때문이다. 하지만요, 부르짖음은 뭘까요? 부르짖음이 큰 소리일까요? 원망이 큰 소리일까요? 질문. 예나야, 부르짖음이 더 큰 소리일까? 원망이 더 큰 소리일까? 잘 모르겠지. 히브리어로 원망은요, 린입니다. 린. 이거 린인데 어떤 거냐면 중얼거립니다. 에이, 뭐야. 왜 오늘은 떡볶이가 하나는 맛있고 맛이 없지? 중얼거리는 게 도대체 누가 한 거야? 도대체 왜 떡은 이렇게 퍼졌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부르짖음은요, 쫙 큽니다. 원망은 어린, 그리고 부르짖음 쫙 크요. 어떤 게 더 큰 소리 같아요? 쫙 크고 훨씬 더 큰 소리 같죠. 부르짖음은요, 그 모세는 토해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살 길 달려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답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이 쓴물이 뭡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어쩌라고요 주님? 부르짖음은요, 하지만 상대방을 의식한 대화의 방식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 공동체에서 없어야 될 태도가 바로 원망입니다. 이 1인 중얼거림은요, 나중에 수군거림이 됩니다. 이거는 뭘까요? 수군거림. 여기서 중얼중얼, 여기서 중얼중얼, 저기서 중얼중얼. 나중에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부르짖는 건 뭡니까? 때로는 따지는 건 좋은 겁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목사님? 우리 어쩌라고요? 말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얼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서로 대화하는 방식도 모르고 가요. 중얼거리. 아유, 저 형제는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 자매랑은 얘기하면 안 돼. 중얼중얼.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중얼중얼. 뭐라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 저 자매 이상한 것 같아. 저 형제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독특한 사람이야. 원망은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체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점잖게 기도하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정서적인 한계가 있는 인생이 우아하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기에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거는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만 좀 금요기도회를 좀 멈추고요. 그 다음 주, 셋째 주 이후부터 금요기도회를 시작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들을 더 많이 주시고 계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주 이후부터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왜 부르짖는 법,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부르짖을 때도 있고 조용히 묵상기도 할 때도 있고요. 저도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부르짖음을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시면요 안 돼요.
자꾸만 우아하게 사람이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절규할 수도 있고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두렵다고 할 수 있는 아버지지 않습니까? 왜 부르짖지 못하는지 아세요? 체면만 상할까 봐. 부르짖긴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지?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학교에서 세 번째 레슨이 있는데요. 세 번째 레슨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림과 그 말씀의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잘 못했던 건 이런 거예요. 저의 그 부끄러움은 뭐냐면, 쓴물이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뭘 할까요? 전 좀 우아할 것 같아요. 아유, 쓴물 다 의미가 있겠지. 또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쓴물이 앞에 있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너무 우아한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아한 척하지, 진실하게. 제가 그거 잘 못해요. 저 진짜 잘 못하는 거예요. 참고 그냥 견뎌버리고 그러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었더니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답입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거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됩니까? 그 나무에 효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지만 그 나무에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순종이 물을 달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부르짖을 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요. 부르짖을 일이 많은 곳이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르짖을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부르짖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기보다, 순종하기보다 스스로 답을 내립니다. 스스로의 힘을 과시합니다.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하며, 심지어는 스스로의 인격까지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곳이 도시입니다. 왜요? 다 답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시간은 하루로 한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하루로 한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루도 부르짖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경험한 저희들의 삶을 보니까요, 그 광야에서는 좀 힘든 부분들도 있었고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날마다 부르짖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 인생만이 그 길을 보게 됩니다. 하루로 한정되어 있는 그 광야의 삶. 날마다의 부르짖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기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말씀해 주시면 순종할게요. 왜 순종할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살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었다. 확실히 믿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곧 믿음이 없는 인생은요, 다른 대안을 빨리 찾아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지 못했던 기다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은 이렇게 자랑합니다.
흉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내냈어요. 진멸하였으나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흉내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 모르고 흉내내요. 비슷해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요? 스스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하면 되지. 비슷하니까. 사무엘 안 와도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하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떤 지혜의 힘, 마음으로 지켜낼 수 없는 곳이기에 우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학교에서 이 세 가지의 수업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학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학교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단기 속성으로 끝나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애굽 사람들에게도 40일밖에 이 시간 잘 통과했으면 좋겠다. 근데 40년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광야학교에서의 우리의 세 가지의 수업을 잘 받으십시다. 첫 번째,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며 겸손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이 아닌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법, 그 부르심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 레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 수업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학교에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을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교과서를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낫사라는 단어로서 길을 찾고 걷게 하는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길을 찾게 하고 길을 걷게 하는 것처럼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 길을 찾게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있는데 파타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유혹입니다. 이것은 길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곧 이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걷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걷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죠. 이 뜻은 뭔지 아세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을 멸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눈이 밝아진 줄 알았지만 실은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눈을 밝히시기 원하십니다. 인생의 눈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며 그것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고백했듯이 제가 목회하기 원했던 이유, 신대원에 갔던 이유는 틀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나의 소견대로 걷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대로 걷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7절과 29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내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눈은 낮추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내 흑암을 밝히십니다.
심지어 그 흑암을 밝히시니 적군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다 답이 있어. 하지만 정말 진리의 길을 쫓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길만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린 치료받아야 됩니다. 26절에 이르신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대를 이어 노예였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클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애굽 생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죄의 노예를 상징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지금껏 살아온 자들의 삶, 얼마나 상함이 큽니까? 얼마나 그 아픔의 깊이가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존재가, 이 땅의 상처가 얼마나 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상처투성이인, 어제도 이제 신혼, 이제 결혼 앞둔 청년들과 잠시 얘기 나누면서 결혼하면서 알게 될 거다. 서로가 얼마나 큰 상처 덩어리인지. 완성된 자가 아니다. 겉으로 마사지 받고 미장원 가서 지금 이쁘게 보이시면 아니다. 상처 덩어리인 인생이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형제 목장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목장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평생수리중. 평생수리중. 제가 이제까지 어떤 다락방과 목장에서 들었던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뭐였냐면 평생수리중. 형제들끼리 모이면 평생수리중.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까지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움. 그러니까 제가 당신의 아름다움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닌 겁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평생 수리하는 교회로 이 평생 수리하는 교회가 너무 어감이 그렇다면 all the time after service 처치 뭐 이렇게 할까요? 평생을 좀 고치는 교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름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치료가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영을 치료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아름답게 그 빛으로,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잘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곳을 향해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참 여러 질문들이 갖고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합니다. 혹시 실수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감정적인 선택은 아닌가? 혹시 잘못 들어선 길은 아닌가?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나의, 예나의, 우리 은성이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여러 질문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왜요? 우리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잠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어느 보석보다 귀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모든 계절 돌보십니다. 계절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수 없으십니다.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광야 교회에 입학했습니다. 이 모든 것 그런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검소를 배우게 하실 겁니다. 부르심을 배우게 하실 거고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구분하게 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잘 배우고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길을, 은혜의 길을,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겸손을 배우며 부르심을 배우며 주님의 음성을 배우는 저들의 모든 삶을 되게 하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엎드림으로 나아가 중얼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모든 시간 속에서 당신의 놀라우신 영광들이 쏟아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이 공동체를 아버지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길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넣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우리가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역사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를 몸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저들이 예수님 만나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저들을 덮으시옵소서. 저들을 덮으시옵소서. 저들을 덮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파도,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함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가물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가불기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길에서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겸손을 배우고 부르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 우리가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의 인생의 길이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그들의 평생이 아름답게 하소서. 저들의 평생을 아름답게 세우시고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나는 갈 길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서 우리가 진정한 노래, 찬송, 춤, 아름다운 고백, 사랑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하루 주를 살아갑니다. 돌보아 주소서. 저들의 건강을 붙들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무엇보다 삶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승리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간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부르짖음 넘어 그 음성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화장실 여기 있고요. 혹시나 화장실 줄 서시면 저 세종학원 쪽도 있고요. 식사 뒤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준비하시고 함께 식탁에 의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